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장마철이라가지고 계속 비가 오고 또 하늘도 우중충하고 지내기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비가 폭우가 막 많이 와가지고 피해 입은 지역도 많고 또 인명사고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장마철 건강관리만 또 안전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올해 절반이 지나고 7월이 되었습니다. 전반기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의 소식이라든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뉴스들만 참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이제 6개월, 올해 이제 6개월 남아 있는데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힘을 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인 천국 또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과 또 천국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더 주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남은 시간, 올 한 해를 또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면은 어떻게 살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되고 이 땅의 삶은 이제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게 언제 닥칠지 이제 바로 오늘이 될지 내일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정작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또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보낸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땅이 하루하루만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천국을 매일 꿈꾸면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매일 상상하시는 분이 성도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 집에 대해서 그 애착이 있잖아요. 새 집, 좋은 집에 대한 바람이 있고 그래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집을 가기 위해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이사 가고 그래서 막 집을 막 키우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집을 이렇게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집을 구할까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구조가 어떤지, 위치가 참 좋은지 어떤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델하우스가 있다면 모델하우스 해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가 이 집을 돈을 투자해서 참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와 알아보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처소, 집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잘 모르는 잘 구체적으로 그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게 되면 주님 오시면 주님 나라 가서 천국에서 살겠지, 천국 가면 좋겠지 뭐 정도 하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어도 성경을 이렇게 봐도 이게 딱 천국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좀 제한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맥도날드님 책을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천국을 너무 자세히 알려주면 천국을 너무 성도들이 소망해서 이 땅에서 삶을 충실히 안 살 것 같아가지고 조금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연인들이 선물을 할 때 선물이 이거다라고 알려주지 않고 모르게 내 선물 줄 거야 하고 안 알려줬다가
짜잔 하면서 줬을 때 그 연인이 막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좀 살짝 가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좀 살짝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천국에서 너무 상세히 알려주고 또 하늘나라에 받은 상급과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천국의 상급을 받으려고 막 과열 경쟁을 해서 주님을 섬길까 봐서 조금만 알려주신 게 아닌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산다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먼저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어느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보통 이 장면을 무슨 장면이라고 얘기하죠? 그 최후의 만찬 시간이잖아요. 곧 십자가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죽고 제자들을 떠나게 이 세상을 떠나서 제자들을 땅에 남겨두게 되는데, 그러한 슬픔에 잠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또 마지막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정말 제자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 너희들이 거할 곳, 거주할 장소가 아주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될 텐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를 위한 거처, 너희들이 거주할 장소를 내가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해서 다 만들게 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다시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천국에 너희들을 데리러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집, 천국에 나를 위한 거주할 장소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 천국에 나의 집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셨죠. 목수가 하는 일이 가구도 짓고 집도 짓고 막 하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집을 짓는 일을 하셨을 텐데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우리를 위한 집을, 천국의 집을 짓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집이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천국을 상상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날개 달린 천사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공중에 영혼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있고 하는 그런 영혼들이 사는 환상적인 그런 공간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들, 또 우리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사는 영적인 세계, 실체가 없는, 만질 수 없는 영혼들의 세계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 하늘을 둥둥 떠다니면서 하프나 이렇게 두들기면서 빈둥빈둥 돌면서 사는 그런 곳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아버지의 집에 있는 너희들이 거할 곳, 너희들이 거주할 장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집에서 이 땅에서 집에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내가 사는 집과 같은 공간이 정말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천국은 영혼들이 사는 영적인 세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게 만질 수 있는 실제 하는 물리적인 공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영혼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시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신 상태로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활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귀신같이 여기니까 나를 만져봐라. 내가 안에는 살과 뼈가 있다. 손과 발에 목장을 보여주면서 몸이 있는 실체라는 것을 보여줬죠. 근데 그분이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시다 한다면 이 천국은 영혼들이 사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확실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말고도 몸을 갖고 있는 살고 있는 존재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있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드렸던 인물이죠.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도 죽음을 맞지 않고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갖고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영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또 에녹과 엘리야가 살고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너희가 사는 거주할 이 곳도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가 몸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영혼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잠시 영혼의 몸을 갖고 천국에 살지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육체를 가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영원히 살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장소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거할 처소도 분명히 육체적인 몸이 사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할 곳, 너희를 위한 처소, 거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거할 장소가 분명하게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할 곳, 거처라는 단어가 모네라는 원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거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천국에 어떤 우리들이 집이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집, 천국에 그냥 성도들이 그냥 같이 그냥 거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질적인 집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그냥 산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또 이 모네라는 원어는 실질적으로 집, 저택의 의미, 킹제임스에서는 맨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맨션은 조그만 집이 아니라 아주 큰 집을 저택이라고 이해하는데 아주 큰 집이 있을 것이다. 또 NIV 성경에서는 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방이든 큰 저택이든 다양한 실제적인 거주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또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방이든 큰 저택이든 우리 각자를 위한 거주할 물리적인 집과 같은 공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성도님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그것들을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 하면은 좀 조그만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조그만 성을 생각하는데 영어에서는 city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도시하면은 우리 서울특별시 같이 엄청난 큰 규모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도시를 바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터, 기초가 있는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면 조그마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짓고 계시는 또 기초가 튼튼한 대도시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천지만물, 이 지구를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셔요. 사람이 설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도시를 설계하시고 또 그것을 지금 짓고 계세요. 아마 그 예수님께서 짓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계획도시, 메가도시. 우리나라에도 막 도시, 계획도시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매님,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매님, 얼굴 돌리지 마시고. 아니, 그냥 쉽게,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마음속, 아니, 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디에 있어요? 자매님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예, 예, 맞습니다. 천국은 하늘 위에 있죠. 하늘 위에 있는데, 그냥 하늘 위라고 하면은 정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계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영접하지 못하겠거늘.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고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지구의 대기인 하늘이 있고 별들이, 우주들이, 은하들이 있는 우주 공간인 하늘들이 있고 이 하늘들 너머에 있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처소,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누스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가운데 아마 임사체험을 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사실 이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던 사람이에요. 이 천국에서 자세히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바울에게 다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셋째 하늘, 하늘들 위에 있는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이 셋째 하늘은 어디에 있는가? 시편 기자의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곳은 큰 왕의 성인데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을 보통 하나님의 도성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시온산이 북방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시온산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가 성전인데 여기 보면은 마운트 시온이라고 해서 시온산에 그러니까 진짜로 있는 시온산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시온산은 해발 약 765m 정도의 작은 언덕이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시온산을 표현한다면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이 계신 도성 시온산을 북방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작은 언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의 위치가 북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14장에서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루시퍼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라고 하면서 사탄의 타락, 이 선사들 위에 자신의 자리를 높이는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극은 어디를 뜻하는 것이죠? 북극은 지구의 북쪽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 북쪽에 있는데 지구의 북쪽에 위치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지구의 북쪽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죠? 이 밤하늘에 북극선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지구의 북극이 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어디에 성경이 이 말씀이 문자대로 맞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하늘 위이긴 한데 그냥 하늘 위면은 지구에 사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지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지구의 북극 쪽에 위치할 가능성을 성경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요. 과학자들이 북극 하늘을 봤더니 엄청난 공간이 별들이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욥도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 노던 스카이, 북극에 있는 북편 하늘이 허공, 엠프트 스페이스, 별들이 없는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줬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성경 연구가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극에 있기 때문에 천사들과 이거 오가는 길이 통로기 때문에 별들을 비워놨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천국의 위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은 지구의 북극에 위치할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볼 때 집을 갈 때 우리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집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에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인 본에 따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보였던 이 성막의 본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걸 그대로 그리라고 했던 것이죠. 즉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따라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게 되면 이 널판지들이 뭘로 쌓이는 것 같습니까? 금으로 쌓였죠. 널판을 금으로 쌓아. 이 천국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빛을 발치는 7등대가 있잖아요.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 위에 덮개를 씌우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등대가 빛을 발하면 이 빛이 무엇에 반사될까요? 이 금에 반사돼가지고 이 내부가 막 금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을 것입니다. 즉 천국이 금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안에 빛이 차 있는데 그 빛이 이 천국을 채우고 있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금빛으로 된 건물들의 천국의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성막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것들이 뭘 묘사한 것 같습니까? 네, 천사들 중에 그룹, 이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아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룹들이 쫙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천사들, 그룹들이 있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성소는 속죄소,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 이 속죄소에는 금으로 된 그룹 둘을 속죄소의 두 끝에 만들어놨는데 그룹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성막에 보게 되면 이 앞에 이게 뭐죠? 물두멍. 또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 물두멍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불렀죠?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 그래서 보좌 앞에 바다가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천국의 그 모습을 조금 보여줬다 한다면, 계시록 21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간은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은 천년왕국이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또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끝난 새 하늘과 새 땅, 영혼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전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터가 있는 그 도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계신 하늘로부터 이 새 땅에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 이 부분은 저희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천국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천국, 새 예루살렘 상이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천년왕국 기간 동안 우리도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살게 될 것인데, 영혼의 시간이 시작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돼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이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신부된 교회, 우리가 거주할 것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럼 이 크고 높은 산은 지금 현재 어떤 땅의 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높은 산인 것을 알 수 있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 요한에게 천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맞더라. 이 성에는 빛이 빛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하는데 성막 안에 등장하는 빛이 내부를 채운 것처럼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찼는데, 그 빛을 표현하기를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여기에는 해나 달 또 정구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이 빛이 이 성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기 전에 새 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크고 높은 산, 이것은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에 있는 크고 높은 산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 땅을 얘기할 때 베드로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불로써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불로 다 태워지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인상을 갖게 되는데, 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서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서 이것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불로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지구의 표면이 불로 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지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계시록 21장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파괴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새 땅이 더 좋은,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새 땅이 완전히 우리 알지 못하는 막 이상한 외계 행성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셨던 에덴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장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수많은 동물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채워졌던 에덴 동성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만, 또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새 땅을 또 돌아다니면서 이 새 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문과, 여기가 이제 문을 표현한 곳이고, 성벽, 성곽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12기초석을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일단 크고 높은 성곽, 성벽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성곽은 12개의 기초석, 이 성곽을 받드는 기초석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여기 보면 이름을 쭉 표시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12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곽은 높이를 측량하는데 144규빗,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로 45cm에서 약 50cm를 의미하는 곳으로 약 70m, 약 25층 고층 아파트의 높이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 벽돌이 아니라 벽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는 벽돌을 쌓는데 벽옥이라는 보석으로 쌓여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도님들 11사도는 확실한데 12사도, 마지막 12사도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마띠아일까? 아니면 바울일까? 논란이 많은데 천국에 가서 한번 맞춰보시죠. 네. 다음에 이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에는 각각 4방향으로 3개씩 성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이 문에는 각 천사들이 있고, 이 문에는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방향으로 3개씩 있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12문은 12진주,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주하면 우리는 조그만 진주만 생각하는데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진주가 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얘기할 때 진주장사의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천국의 문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이 문은 도무지 닫히지 않는데 이 천국의 이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치기 때문에 닫히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속되거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오직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이 예루살렘 성에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 성의 모양과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다. 길이가 너비가 같은 네모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정사각형이죠. 이 성은 일단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을 천사의 측량으로 측량을 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었다. 길이와 너비,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높이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와 길이와 너비가 같은 정사각형이고 또 높이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도 같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바닥은 정사각형이고 또 부피가 있는 정육면체일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성의 측량은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익숙치 않은 단어죠. 근데 혹시 스타디움은 들어보셨습니까? 스타디움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하잖아요.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스타디움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이 체육 경기라는 경기장을 길이를 재는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경기장의 그 길이가 보통 한 200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즉 한 스타디움은 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경기장을 보통 한 2m 정도로 200m로 생각을 해서 한 스타디온은 200m다. 그러면 12,000 곱하기 200m를 하면은 길이가 나오는데 2,400km가 되겠습니다. 2,400km면 어느 정도 길이일 것 같습니까? 우리 남원과 서울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보통 한 260m 정도 되지 260km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남원과 서울이 한 1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미국 지도가 나와 있는데 미국의 가로 길이가 4,800m, 4,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새 예루살렘성의 한 이 변의 길이가 이 미국 길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면으로 놓게 되면 이 정도 길이가 되고 이 새 예루살렘성이 정육면체라 한다면 이걸 이렇게 딱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육면체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가 정육면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성은 이런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가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정육면체보다는 피라미드가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면 가로 세로가 같고 또 높이도 같잖아요. 이것도 만족시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분들은 이 성의 성벽이 70m 정도의 성벽을 갖고 있는데 높이가 2,400km나 되는 성의 성벽으로는 너무 낮지 않냐. 그래서 피라미드의 모습 하면은 이것이 참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제일 꼭대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아이언사드 같은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서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도님들이 가셔서 천국에 가셔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도 계시고 막 천사들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커야 될 텐데 미국의 한 절반 정도 덮는다니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성의 면적과 최적을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도성이 평면을 가진 것이 아니라 2,400km, 4,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를 가진 부피를 가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같이 가보게 되면 높은 빌딩을 가게 되면 그 안에 막 층층이 수많은 층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도시는 엄청난 높이를 가진 계획된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몇 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몇 층이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엄청난 크기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한 층의 높이를 1.6km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건물의 이 높이가 이게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한 10m 될까요? 10m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층의 높이가 100m만 돼도 높을 텐데 1.6km나 되는 건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1,500층의 건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구의 표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건물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건물들을 보게 되면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성은 전체가 통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유리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이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유리처럼 보인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혹시 이 금각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일본을 딱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가서 이걸 봤던 것 같아요. 금으로 좀 덮어놨는데 금으로 된 건물이다 해갖고 사람들이 가서 신기하다면서 구경하는데 이거 천국에 가면 다 몽땅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금 하나가 가치가 여기 1kg짜리 금이 1억 원 정도 하는데 정말 이 지상에서 금이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 금의 이 순도가 999.9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상에는 100% 순도의 금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최고로 이 순도가 99.99%의 이제 순도가 높은 금이라는 표시라는데 어쨌든 100% 순도의 금으로 도시가 통째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곽의 성벽은 12가지 보석으로 기초가 된 성벽으로 되어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각각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집에 이런 보석들 많이 있으니까 다 이해하시죠? 저는 금반지 애들 돌 때 금반지 본 거 외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상에 존재하는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보석은 대제사장이 가지는 흉패의 12가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는데 이것과 아주 유사해요. 제가 알아보기에는 9가지가 거의 똑같아요. 실제로 이 12 기초석이 이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지상에 있는 12가지 보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정말 천국에 똑같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보석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성벽이 벽옥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벽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본 적이 없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찾아보면은 무지갯빛을 모두 섞어 넣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 벽옥의 보석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비어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남보석은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사파이어는 좀 들어보셨죠? 이렇게 짙은 청색, 천국, 하늘을 뜻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옥수는 여러 색깔의 줄을 가진 하늘색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또 녹보석은 에메랄드. 이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녹색, 투명한 보석인데 모든 거짓이나 허위가 들춰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짜도 천국에서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홍만호는 붉은 층이 여기 붉은색이 보이나요? 붉은 층에는 흰색 보석이 만호고 결혼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거대한 우리 신부들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홍보석은 또 루비라고도 하는데 불같이 빨간 보석,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옥, 휘감난석은 투명하고 금색을 띤 보석이로 사람들을 악한 열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노곡은 청록색을 띠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석은 희한하게 더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젊음,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담황옥은 투명하고 노란색을 띤 보석으로서 우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고 비치옥은 푸른 사과빛을 띠고 있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생각하게 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청옥은 짙은 진홍색을 띠고 있고 우리의 진홍 같은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보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수정은 보라색을 띠고 있고 아주 비싼 보석으로서 풍요를 상징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서 풍요케 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보석, 12가지 보석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이 보석들을 천국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정금 12가지 보석이 지구상에 하여튼 있잖아요. 근데 정말 천국에 있을까? 상징적인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구에 이 귀한 것이 천국에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설계하신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것들은 원래 지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걸로 봐야 맞는 거죠? 원래 하늘에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구에도 있는 것으로 설계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금, 12보석, 또 지구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원래 천국의 뿌리, 원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벽과 진주 성문을 통해서 성 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뭘 묘사한 것 같습니까? 성문을 통해서 뭐가 보이나요? 여기에 큰 길이 보이게 되고 이 길에 뭐가 보이나요? 강이 흐르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성의 길은 맑은 유라 같은 정금으로 만든 성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이 보이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이 보이고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 흐르고 있고 이 생명나무가 이 강 좌우에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딱 열면은 길이 보일 것이고 그 길 안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이 성 안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네. 왜냐하면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1200km를 걸어가게 되면 가운데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가 어떤 것인지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에서 이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여기 보게 되면 막 보석들이 막 있는 것 같고 무지개도 뭐 그려놨나요? 그리고 여기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좌에 있는 날개, 6날개를 가진 천사, 네 생물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최대한 표현을 하기를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 그대로 손과 발에 목자국을 옆구리에 성자국을 그대로 가지신 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이 보좌의 모습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그려지지만 어쨌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져 있고 그다음에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는 24 보좌가 있고 24 장도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채 앉아 있습니다. 이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앞에서 제가 이 땅의 성막 앞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두멍, 솔로몬 성전에는 바다가 있었다고 했는데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눈이 가득하고 네 생물의 모습이 사자와 송아지, 사람, 녹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네 가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6날개를 가지고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이 네 천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이 네 천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구약의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6개의 날개가 가진 스랍 또 4개의 얼굴을 가진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스랍과 그룹의 모습이 합쳐진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랍이거나 그룹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천사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천국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면서 나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드리는 것이 합당하면서 하면서 관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이 장로들은 건무거를 들고 또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악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검은곡, 영어로 하프인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게 되고 또 찬양을 드리는데 새 노래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속 복음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마 천국에서도 계속 찬양이 자국되어지고 계속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보좌 주변에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께 큰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또 보좌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는 천국의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사도 요한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있음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금 살아가지만 영원에 천국에서 또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 예수님이 입었던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애벌레를 보게 되면
이 징그러운 이 애벌레가 나중에는 번데기를 거쳐서 아름다운 화려한 날개를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 땅에서는 이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는 이 땅의 모습을 입고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살지만 너희가 그날에 하늘의 형상을 입은 하늘나라는 나비와 같이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그 백성의 모습을 입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또 24장로들, 바로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은 이스라엘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이 천국을 비치고 예루살렘 성을 비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밤이 없고 그래서 성문은 닫히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의 영혼의 상태로 가게 되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히죠. 하지만 그것은 잠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순식간에 변화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또 죽은 자들도 동일하게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서 결국 이 천국 영혼의 시간은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혼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성도님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될 것인데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인과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각각의 인격과 개성이 아마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 제자들이 딱 보고 저거 모세네? 저거 엘리야네 알아봤던 것처럼 이 지상에서의 우리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지상의 기억과 인과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단 현재 이 땅에서의 부부의 관계는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천국에 가게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예, 없다는 거죠. 결혼하고 출산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안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부부의 관계는 지상에서 유지가 되고 천국에서는 새로운 예수님과 또 신부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천국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우리 아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교제할 때 음식 교제가 아주 중요한데,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 한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셨어요. 즉 부활의 몸은 먹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다. 또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또 식사 교제를 식탁에서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 생물이 있고 생물나무에 12과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거 외에도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 동물이 있을까? 유치원생 같은 질문인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게 되고 또 성도들이 또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최소한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고 또 네 생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독수리, 송아지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 천국에도 우리 지상에 있는 동물들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 지상의 수많은 동물들이 천국에 존재한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 땅이 만든 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천국에 도서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고 또 구원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는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심판의 책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기록한 심판의 책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선행을 기록한 기념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책들 또 성도들을 상급을 주기 위한 기념책들이 보관된 천국의 도서관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가서 빈둥빈둥 돌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데 천국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고 또 천국은 교제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데려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교제하시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지만 그날에 가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생명수 샘에 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구약의 성도들 아담 할아버지 또 에녹 할아버지 그때 하늘나라 올라갈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교제하면서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먼저 간 친척들 만나서 아유 할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 하면서 또 우리는 지금 우리 남원에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세계 각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막 수많은 성도들을 그날에 가서 아유 아프리카에서 주님 섬길 때 어땠어요 하면서 경험담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쭉 교제하다 보면 영원의 시간을 보내도 보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천국은 섬기는 곳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 종들이 그들을 섬긴다.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분명히 예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천국에서의 활동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활동들이 있어서 우리가 밤낮으로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서 하는 활동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거니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구체적으로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눈물과 죽음과 아픔이 없고 또 해와 달이 필요 없고 기근과 질병과 저주가 없고 또 그곳에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예, 말씀을 벌써 마쳐야 되겠는데요. 자, 신랑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답고 멋진 천국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또 믿지 않은 자들을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정말 이 천국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천국을 가는 날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천국 집들을 짓고 막 만들면서 나의 신부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이 와서 이 천국에 와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어서 빨리 이 천국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나의 이 천국의 이 영광을 저희들, 우리 성도들에게 어서 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천국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떠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에 진주장사는 예수님을 뜻하고 이 진주는 교회를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귀한 진주, 우리 값진 이 성도들을 사기 위해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진주장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이 진주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이 영원한 저주로부터 샀다고 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피와 살, 생명을 내어주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에게는 거저 준 것 같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고 천국을 거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천국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막 죽으면 가는데 천국 여기서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천국에 살면 되지 이런 정도로 마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슬퍼하실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천국을 투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 신부된 교회도 천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가기를 원하고 또 이 천국을 투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야, 돈 좀 붙여라. 아유, 너무 먹고 살 것이 없다. 이런 의미일까요? 결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정말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보화, 하나님의 그 재산들을 다름 아닌 이 기업을 유업자들인 교회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지 따라서 이 하늘의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이 천국에 아무 관심도 없고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에 그 쌓여있는 그 보물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하늘에 너희가 투자하는 삶을 제발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그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간혹 천국 간증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게 되면 천국에 각자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이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씩 재료가 올라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무가 올라오고 어떨 때는 막 보석이 올라오고 그걸 가지고 신사들이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걸 들을 때 야, 목사님들이 성도들 돈 많이 내게 하려고 꾸며낸 얘기 하는가 보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처소,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고 이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상급을 각각 행한 대로 지어주시기 때문에 이 집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물을 이렇게 어디에다 모아두는 게 아니라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둔다. 바로 건물을 짓는 것은 이 재료들을 쌓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건물이 보석으로 지어진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우리의 성도의 섬김이 하늘나라에서 이게 심판을 받는 것을 과정을 비유를 들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세워가는 것이다.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 집을 지어가는 과정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지워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도님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게 어떤 것일까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다가올 시대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붙잡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늘에 대한 투자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런데 보물을 쌓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가올 시대를 위한, 이게 뭐겠어요? 바로 천국에서 지내는 우리의 영혼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보물을 쌓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쌓는 것이다. 견고한 기초를 쌓는 것은 앞에서 고린도서 3장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이 기초를 쌓고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보물을 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선해고 보물로 집이 지어지는 거라고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천국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씀으로 준 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분별을 해보게 되고 이것도 역시 천국에 가서 성도님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님들, 사단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할까요? 모르기를 원할까요? 사단은 결코 이 천국에서 알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 잘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잘 알면 알수록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천국에서 지내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영혼의 전망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 준비한 신혼집을 사모하면서 그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 있잖아요. 예비 신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신혼집 새 예루살렘에 살기를 기대하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면 그러면서 하늘의 상급에 쌓는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성도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매일매일 천국을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